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땠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사순절이 이렇게 다 지나가고 이제 부활 이후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부활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이렇게 뜻깊게 보냈는데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혹시 부활의 그 기쁨과 정말 부활의 은혜와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나요? 어떠셨어요? 네. 아무 의미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이렇게 혹시 지내지지는 않았나요? 부활 이후의 삶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부활 이후의 삶은 뭘까? 정말 내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얻었다라는 이 귀한 고백을 갖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쁨이 있는가? 그 감격이 남아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왕과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보는데 오늘 5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그동안 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3번에 걸쳐서 나눌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예요. 왕과 선지자의 시리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뭔가 신약에도 인용이 되고 구약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꽤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고 엘리야 하면은 뭔가 굉장히 극적이고 또 강력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자로서 또 나아갔던 그런 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단어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야라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야. 우리 보면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서 야는 여호와, 할렐루는 찬양하라라는 뜻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야라는 엘리야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인데 실상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였어요. 당시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이 성경을 보면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는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왕과 또 왕비였는지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악하다, 가장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할 정도로 암흑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은 많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스라엘 땅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국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참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세요. 그게 뭐였냐면 가뭄을 내리셨어요. 가뭄이 뭔지 알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비가, 우리도 보통 수개월 비가 안 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얼마나 정말 메마르고 황량한 그런 시대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다들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 사르밧 과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는 곳이 지역이에요. 지명이에요. 사르밧. 시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북쪽 지역에 있는 이방 땅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과부. 과부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남편을 일찍이 여인이 바로 과부였어요. 딱 보아도 정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찾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름도 없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냥 잊혀져 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던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향하시는 늘 발걸음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자들, 아무도 관심 갖지 못하는 자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은 너무나 절망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가뭄은 길어지고 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제 딱 한 끼 분량의 식사거리밖에 없어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남아있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가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 조금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나뭇가지 둘을 구해다가 오늘 딱 한 끼 먹고 이제 나와 우리 아들이 곧 죽게 될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가요? 정말 이거밖에 없는 이제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에게 내놓으라 그래요. 내게 음식을 해서 나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절박해 있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엘리야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음식을 해서 나를 대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마지막 식사를 뺏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낼 것이고 내가 그녀를 먹일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던 거예요.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그러자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뭄이 그칠 때까지 매일매일 통의 가루와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아까 그 부분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상황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삶을 갑자기 확 바꾸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으로 그녀를 채워주셨어요. 매일매일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점이 너무나 저는 와닿았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을 큰 부자가 되게 하시진 않았어요. 갑자기 상황을 확 역전시켜 주시진 않았어요. 그녀를 완전히 이런 자리에서 확 올려주신 것도 아니고 신분을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녀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 상황이 뭔가 극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럴까요? 한 방에 뭔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한 방을 우리는 기대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한 방에 역전되는 것, 인생 역전을 우리는 꿈꾸고,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갑자기 뭔가 확 바뀔 수 있는 한 방, 그 한 방. 뭐 영주권을 기대하는 분들은 영주권이 한 방이겠죠, 진짜. 취업을 기대하는 분은 그 취업 딱 열리는 그 면접 보러 오라 그랬는데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오세요. 그 한 방. 결혼을 기대하는 사람은 또 뭔가 만날 수 있는 그 한 방. 정말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큰 부자가 되는, 복권이 돼가지고 당첨이 되는 그 한 방. 그 한 방을 우리는 사실 기대하고 그게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근데 그게 곰곰이 더 생각해보면 그게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주시고 매일매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은혜가 아닐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 내가 숨쉬고 있다라는 것,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매일 주신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이후의 삶 아닐까요? 부활 이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것,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것, 이게 진짜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